네, 우리 세야 금요 예배 오신 것 참 환영합니다. 2020년도는 참 힘든 한 해였고 또 올해에도 엄청난 큰 변화 없이 힘들 수도 있지만 저희가 바라는 게 하나가 있어요. 우리의 삶 속에서 오직 하나님으로 우리가 가득 채워지는 거예요. 네, 우리 이 시간 같이 찬양하며 나아갈 때 이런 마음으로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그 어느 것보다 귀한 주님, 오직 주님 한 분만으로 내 삶이 가득 채워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모두 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찬양하겠습니다. 고백하겠습니다.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를 알리라. 금보다 더 귀한 것 예수를 알리라. 세상 지식보다 귀한 것, 세상 지식보다 귀한 것 예수를 알리라.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를 알리라. 예수의 이름, 예수의
능력의 그 이름 능력의 그 이름 능력의 그 이름 채우소서 채우소서 주의 사랑에 목마르니 채우소서 채우소서 주의 임재를 기다리니 채우소서 채우소서 주의 사랑에 목마르니 채우소서 채우소서 주의 임재를 기다리니 내 영이 주를 구하고 내 맘이 주를 향하네 주님 만나기 원하네 내 마음 열어놓고 주의 임재 기다리며 오직 주만 경배하네 우리 처음부터 고백하겠습니다. 내 영이 주를 구하고 내 영이 주를 구하고 내 맘이 주를 향하네 주님 만나기 원하네 내 마음 열어놓고 주의 임재 기다리며 오직 주만 경배하네 주 없는 나의 삶은 주 없는 나의 삶은 메마른 사막과 같네 주 품에 날 안아주소서 주의 그 사랑 없이 내 영혼 살 수 없네 갈급한 내 맘 드립니다 채우소서 채우소서 주의 사랑에 목마르니 채우소서 채우소서 주의 임재를 기다리니 채우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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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사랑에 목마르니 채우소서 채우소서 주의 임재를 기다리니 주 없는 나의 삶은 주 없는 나의 삶은 메마른 사막과 같네 주 품에 날 안아주소서 주의 그 사랑 없이 내 영혼 살 수 없네 갈급한 내 맘들이 다시 한번 주 없는 나의 삶은 주 없는 나의 삶은 메마른 사막과 같네 주 품에 날 안아주소서 주의 그 사랑 없이 내 영혼 살 수 없네 갈급한 내 맘 드립니다 채우소서 주님 채우소서 채우소서 주의 사랑
채우소서 주의 사랑에 목마르니 채우소서 주의 임재를 기다리니 주 없인 살 수 없네 주 없인 살 수 없네 내 인생의 등대 내 삶의 소망 주 없이 살 수 없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인생의 등대 내 삶의 소망 내 주 없이 살 욕망 나여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내 주 없인 살 수 없네 주 없인 살 수 없네 내 주 없인 살 수 없네 인생의 등대 내 삶의 소망 내 주 없이 살 수 없네 그렇습니다. 주님 우리의 삶 가운데 은보다 금보다 어떠한 지식보다 더 귀중하고 소중한 주님 오직 주님 한 분만을 원합니다. 저희가 이 시간 기도하기 원하는 건 우리가 2020년도로 살아가면서 주님 말씀으로 저희가 채움을 받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주님의 은혜로 주님의 임재함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가득히 하나님의 모든 것으로 하나님의 그분 한 분만으로 우리가 체험을 받기 원합니다. 우리 모두 이런 마음으로 다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안녕하세요. 저는 한나조의 오늘 기도를 맡은 배영출이라고 합니다. 함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오늘도 이렇게 모이게 해주심에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힘든 시기에도 이렇게 예배드릴 수 있고 주님 안에서 이렇게 모임을 할 수 있게 해주심에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저희 청년들, 힘든 청년들, 심적으로 육적으로 힘든 청년들 많은데 주님께서 항상 도와주시고 이 시기에 주님께 더욱더 가까이 가고 주님을 더욱더 만나고 의지하는 그런 시기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주일 전에 금요일날 모여 주님께 더욱더 기도하는 저희를 예쁘게 여기사 주님께서 더욱더 큰 은혜를 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 항상 저희를 위해서 힘내시고 말씀 준비하시고 모든 걸 준비하시는 목사님께도 큰 은혜 내려주셔서 저희 청년부가 더욱더 부흥할 수 있는
큰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이번 코로나 시기를 통해서 더욱더 성장하는 우리 청년부가 될 수 있기를 기도드립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안녕하세요.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금요예배 나오신 모든 분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사무엘상 13장 15절에서부터 14장 23절까지의 말씀이고요. 오늘 설교 제목은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단 한 사람만 있어도라는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여러분 학교 다녀봤잖아요, 그렇죠? 학교 다니면서 얻는 유익 중에요.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는데도 유익을 얻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별한 경우죠. 그게 언제냐? 그건 바로 좋은 클래스메이트를 만났을 때 얻는 유익입니다. 아니, 좋은 클래스메이트 만나는 게 뭐가 유익이 있지? 생각을 해보시면 아실 텐데 클래스메이트는 우리가 선택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특별히 대학교 같은 경우는 수업이 다 따로 있는데 내가 선택하게 돼서 가게 되면 누군가를 만나게 되잖아요. 그렇죠? 어쩌다 보니 나와 다른 사람들이 같은 수업을 고르게 된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만나는 클래스메이트들 중에 특별히 질문이 많고요. 똑똑한 친구들이 있습니다. 나보다 더 지식적으로 나은 사람들이 분명히 있어요. 그들을 만나는 것이 아주 큰 유익이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 그들이 질문이 많다 그랬잖아요. 똑똑하고. 그래서 제가 생각할 수 있는 범위를 벗어나서 다른 생각을 하고 있다가 본인이 궁금한 것들을 교수님한테 물어본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럼 교수님은 본인이 준비해 오신 렉처 강의안을 벗어나서 본인이 가지고 있는 또 지식을 다 풀어냅니다. 두 사람이 대화하는 것을 다 듣다 보면 저는 아무것도 안 했는데 생각지도 못했던 지식들을 얻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이건 제가 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 클래스메이트를 잘 만나서 전체 클래스가 업그레이드 되는 상황, 그러한 유익을 저는 생각하면서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전체가 유익을 보게 되는 그러한 경우가 학교에서뿐만 아니라 교회 공동체 안에도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교회 공동체 안에도 주의 이름으로 모인 공동체에도요. 그 중에 특별히 더 하나님을 사랑하고, 왜냐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만큼이 매일매일 다 똑같지 않고 시기가 또 있잖아요. 그렇죠? 내가 정말 사랑하는 때가 있고 정말 하나님을 따를 때가 있는데 그런 사람이 함께 있을 때 공동체 전체가 유익을 얻게 되는 경우가 분명히 있다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복이 한 사람한테만 임하는 것이 아니라 그 한 사람을 통해서 그 전체 공동체에게 좋은 영향을 끼친다. 그래서 좋은 공동체를 만나는 거 얼마나 복된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내가 받는 복보다 다른 사람으로 인하여서 받게 되는 복이 참 많은 공동체, 저는 우리 세아 공동체가 그러한 복된 공동체인 줄 믿습니다. 세아 공동체를 만난 게 저에게는 얼마나 감사하고 감동받는 일인지 모르겠어요. 자, 오늘 본문에서는요, 이처럼 하나님을 사랑하는 한 사람을 통해서 공동체 전체가 큰 유익을 얻는 모습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내용은요, 지난주와 이어지고 있어요. 현재 이스라엘은 블레셋과 전쟁을 준비 중이죠. 그런데 그 준비가 여의치 않음을 지난주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망령되이 행한 왕 한 사람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전체가 위기의 상황 속으로 빨려 들어갔습니다. 블레셋 군사가 얼마나 됐다고 그때 그랬죠? 블레셋 군사는 병거만 3만, 마병이 6천, 그리고 백성들, 싸울 수 있는 백성들이 모래알 숫자와 같았더라라고 13장 5절에서 증거합니다. 지난주에 봤으니까 따로 보진 않을게요. 그런데 그의 상대하는 이스라엘의 병력은 어떠한가? 지난번 암몬과의 전쟁에서는 33만이 모였던 것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몇 명이 모였는가? 15절 말씀, 오늘 13장 15절 말씀에서 그 내용이 나옵니다. 제가 15절 말씀 읽어봅니다. 사무엘이 일어나
길갈에서 떠나 베냐민 기브아로 올라가니라. 사울이 자기와 함께한 백성의 수를 세어보니 600명 가량이라. 60만 아닙니다. 600명 가량이라. 6,000명도 아니에요. 600명. 예. 수만 명의 대군을 상대해야 하는 이스라엘 군대가 고작 600명입니다. 예, 600. 이 숫자만 봐도 여러분 절망적이지 않습니까? 예. 숫자적으로 열세이고 백성들은 그나마 거기서도 또 지금 떠나고 있는 상황이에요. 너무 무서워서. 게다가 이스라엘에게는요 또 다른 약점이 있었습니다. 또 다른 약점, 아주 치명적인 약점입니다. 예, 무기가 없었다는 거예요. 무기. 뭐 이때만 해도 칼이 있어야 되고 방패가 있어야 되고 뭐 무기가 있어야지 싸울 거 아닙니까? 그런데 철기로 만든 무기가 없었습니다. 이스라엘에게는. 예. 그 이유는 철기 제조로 유명한 블레셋이 이 철기 제조 방법을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가르쳐 주지 않았어요. 제가 만들어낸 얘기가 아니라 19절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때에 이스라엘 온 땅에 철공이 없었으니 이는 블레셋 사람들이 말하기를 히브리 사람이 칼이나 창을 만들까 두렵다 하였음이라. 예, 그래서요 이스라엘의 무기 보유 상황은 22절과 같아요. 22절 말씀에 싸우는 날에 사울과 요나단과 함께한 백성의 손에는 칼이나 창이 없고 오직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에게만 있었더라. 아멘. 야, 수만 명의 대군을 상대해서 싸우러 나가는데 칼이 2자루밖에 없었습니다. 예, 600명 중에 칼이나 창을 가진 사람이 사울과 요나단밖에 없었다라는 거예요. 칼 2자루밖에 없는 상황. 너무 답답하지 않습니까? 보이는 상황만 따져보면 이처럼 말도 안 되고 무모한 전쟁도 없을 것 같아요. 네. 이쯤 되면 전쟁을 그만둬야 되는 게 맞잖아요. 그런데 예, 오늘의 이야기가 이런 말도 안 되는 전쟁 이야기가 성경에 기록된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 이유를 찾는 것에 목적을 두고요 말씀을 살펴보기 원합니다. 예. 블레셋과의 전쟁이 소개되어지면서 혜성처럼 등장한 인물이 한 명 있죠. 누굽니까? 사울의 아들 요나단입니다. 요나단. 안 그래도 이 이스라엘이 불안하잖아요. 그런데 사울이 왕으로 등극하면서 이스라엘은 더욱 큰 위기에 빠지게 됩니다. 지금 말씀드리는 위기는요 오늘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겪게 되는 실제적 위기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멀리하게 되는 영적인 위기, 그게 더 큰 문제라는 거예요. 예. 그러한 위기의 상황, 아무도 하나님을 찾지 않는 이 위기 속에서 하나님을 찾는 한 사람이 있었다는 것이 오늘 말씀의 포인트입니다. 예.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단 한 사람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예. 그것이 우리가 집중해야 할 것입니다. 지난주에 살펴보았듯이 블레셋과의 전쟁을 시작한 사람이 요나단이에요. 예, 요나단이 선제 공격을 하면서 발발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사울 왕은요 나름 전쟁을 준비해요. 어떻게든 시작이 되었으니까. 그런데 알면 알수록 준비해가면 해갈수록 처참한 상황들이 이루어지죠. 예, 모두가 다 눈에 보이는 절망적인 상황 때문에 겁에 질리고 두려움에 떨고 있을 때에 오직 한 사람만 그들과는 다른 마음으로 이 전쟁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네, 그게 바로 요나단이라는 것이죠. 예, 그럼 요나단은 어떠한 마음으로 이 전쟁을 바라보고 있었는가 궁금해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궁금하시죠? 예, 도대체 요나단은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을까? 자, 이 요나단의 마음 상태를 마음속을 한번 찾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나단은 사울 왕과는 다르게 전쟁에서 이기는 것이 목적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예, 14장 6절 말씀에요 요나단의 마음이 담겨져 있습니다. 확인해 보도록 하죠. 14장 6절 말씀입니다. 요나단이 자기 무기를 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 할례 받지 않은 자들에게로 건너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여호와의 구원은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아멘. 예. 요나단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향하고 있음을 확인하셨습니까? 예. 지금 전쟁 이야기가 나오면서 유일하게 하나님을 찾은 장면이 바로 이 장면입니다. 요나단 한 사람이.
하나님을 찾는 모습, 특별히 블레셋을요, 할례받지 않은 자들이라고 표현하는 것에서 우리는 요나단이 이스라엘 역사를 잘 알고 있음을 알 수 있고요. 또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특별히 구별받은 자들임을 스스로 나타내고 있음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할례받지 않은 자들과는 다르게 하나님이 주인 되신 나라이고 세상의 눈으로는 절대로 볼 수 없는, 그리고 세상의 힘으로 알 수 없는 하나님의 능력이 모든 것을 승리케 한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있음을 이 14장 6절이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으니까 모두가 다 공포에 떨고 두려워하는 상황에서 요나단 한 사람은 그러한 상황과 반대로 지금 이 전쟁을 바라보고 있다라는 거예요. 예. 요나단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요, 온전히 신뢰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러한 관점에서요, 14장 1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루는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건너편 블레셋 사람들의 부대로 건너가자 하고 그의 아버지에게는 아뢰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아버지한테 알리지 않은 이유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지만 본인이 간다고 했을 때 절대로 보내지 않았을 것이고요. 그리고 상황 자체가 지금 그렇게 할 만한 상황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요나단은 마음에서 지금 불붙는 마음이 있었단 말이죠. 예.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난번 처음에 블레셋을 공격한 사람이 누구죠? 요나단이었어요. 그리고 오늘 또 개인 행동이겠죠. 어떻게 보면 군대를 벗어나서 자기와 자기 뭐 사환 같은 사람, 무기를 든 사람과 두 사람이 작당해서 지금 블레셋을 쳐들어가기로 하니까 개인 행동 맞는데, 이렇게 팩트 체크를 좀 해보면 팩트 체크. 자, 이렇게 누구나 지금 이 전쟁은 이길 수 없는 전쟁이라는 거 확실하죠. 이거는 뭐 숨은 뜻 없고 겉으로 보이거나 뭐 어쨌든 따져봐도 이 전쟁에서 이스라엘이 블레셋을 이길 방법은 전혀 없습니다. 눈에 보이는 방법. 그리고 전쟁을 무모하게 이끌고 가는 사울이나 요나단 별반 다를 바 없어 보여요. 요나단은 심지어 계속 돌발 행동을 하고 있잖아요. 도발하고 있어요. 그리고 블레셋을 계속적으로. 그리고 사울은 또 그렇게 되어지니까 말도 안 되는 전쟁 준비를 하고 있고, 여기까지 그냥 보이는 모습을 보면 사울이나 요나단이나 별 차이 없어 보인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두 사람 사이에는 굉장한 차이점이 있습니다. 눈으로 보이지 않는 영적인 상태에서 보면 굉장한 차이가 있다라는 거예요. 두 사람이 이 전쟁을 바라보는, 전쟁을 보면서 생각하는 목적 자체가 다르다는 거예요. 사울은 전쟁을 이기는 것이 목적이었지만 요나단은 이 전쟁을 어떠한 시선으로 바라보느냐,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작게 보는 블레셋에게 화가 난 겁니다. 하나님이 되어지지 않는, 하나님이 하나님으로서의 대접을 받지 못하는 그 모습에 지금 전쟁을 일으키고자 하는 마음이 아니라 그들을 가만 놔둘 수 없다, 이런 마음이 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블레셋을 침공하는데, 그렇게 되면서 겉으로 보이는 것이 안 보여요. 영적으로 무장이 되어져 있으니까 더더욱 강력한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요나단을 채워주시고요, 요나단은 더더욱 힘을 내어 하나님을 비방하는 그 블레셋을 지금 공격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쳐들어가고 있다. 하나님을 욕하는 자들, 하나님을 무시하는 자들, 그들은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으로 멸망한다는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그리고 하나님 주신 감동으로 지금 이 모든 일을 꾀하고 있다. 그러면 어디 그런 게 나옵니까? 하나님의 방법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이려고 하는 요나단의 모습이 그 이후의 말씀에서 보여집니다. 7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은요, 이번에 이제 두 사람이 작당을 해서 블레셋으로 가야겠는데 어떻게 해야 되지? 고민을 하면서 그 방법을 논합니다.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일하시기를 믿는 마음으로 행한다는 거예요. 그냥 무작정 가면서 하나님 해주시겠지 이게 아니라, 이렇게 했을 때 하나님이 도와주시려나, 이렇게 했을 때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하시는 거고, 이렇게 안 하면 하나님이 안 하시는 거고, 이렇게 지금 방법을 짭니다. 간략하게 그 방법을 소개해드리자면, 이제 두 사람이 블레셋에게 스스로를 노출시켜요. 먼저
두 사람이 우리 여기 있다 이렇게 이제 하는 거예요. 블레셋 대군 봤을 때 얼마나 우습겠습니까? 예? 수만 대군이 지금 봤을 때 두 사람이 나와가지고 깔짝깔짝 거리면 얼마나 우습겠어요. 자, 그럴 때 그 사람들의 반응을 보는 거예요. 만약에 블레셋이 너희들 우리가 쳐들어 갈 때까지 니들 기다려 이러면 섣불리 공격하면 안 되는 상황, 하나님이 허락지 않으신 상황이다 이렇게 정하고요. 그런데 만약에 블레셋이 그 두 사람을 보고 너희들 어디 한번 와봐, 니들 마음대로 해봐 라고 해서 자기 그 적진으로 초대는 아니죠, 들어오라 하면 그때는 하나님이 이미 이스라엘에게 블레셋을 넘겨준 상황이다라는 것을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나아가는 요나단의 모습이 7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에 담겨 있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결국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뜻과 그렇지 않은 경우를 구분해 놓고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가고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안 가겠다라는 결정을 내립니다. 그러니까 혼자 독단적으로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중 가운데에서 모든 일을 행하겠다라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믿음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생각해 보세요. 딱 두 사람이 있는데 두 사람 중에 심지어 둘 다 무기가 있는 것도 아니에요. 아까 칼이 딱 두 자루 있다고 그랬잖아요. 요나단은 지금 자기 무기를 들고 있는 종 하나를 데리고 있고요. 자기는 지금 맨손이란 말입니다. 두 사람이 딱히 뭐 준비도 없이 수만 명이 모인 적진에 들어간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거는요, 침략이나 공격이라고 표현할 수 없고요, 자살 행위입니다. 그냥 죽으러 가는 거잖아요. 그런데 요나단은 어떻게 이러한 일을 감당할 수 있느냐? 지금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마음, 자신의 삶은 하나님께 온전히 바쳐졌다. 하나님이 시키시는 대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순종하는 것이 가장 지혜롭고 가장 올바르고 가장 선한 일이다라는 것에 대한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겉으로 보이는 환경, 어떤 조건들이 전혀 눈에 들어오지 않고 내가 지금 가야 하는가 말아야 하는가,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하시면 가고 하나님 말씀하지 아니하시면 가지 않겠습니다. 지금 이러한 자세로 지금 블레셋을 바라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결론이 어떻게 되었는가 궁금하시죠? 결론이 11절과 12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제가 11절과 12절 말씀을 읽어봅니다. 둘이 다 블레셋 사람들에게 보임에 블레셋 사람이 이르되 보라, 히브리 사람이 그들이 숨었던 구멍에서 나온다 하고 그 부대 사람들이 요나단과 그의 무기를 든 자에게 이르되 우리에게로 올라오라, 너희에게 보여줄 것이 있느니라 한지라.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자에게 이르되 나를 따라 올라오라,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의 손에 넘기셨느니라. 아멘. 여기서 다시 한번 팩트 체크를 해봅니다. 자, 요나단과 무기를 든 그 두 사람, 이 두 사람은 지금 아무것도 가진 게 없습니다. 심지어 요나단은 빈손이라 그랬잖아요. 그리고 블레셋 대군의 적진 속으로 딱 두 사람이 가는 거예요. 지금 야, 올라와봐, 보여줄 거 있어, 이렇게 얘기했으니까. 자, 그렇게 행하고 있는 요나단에게서 걱정, 두려움, 공포, 망설임 느껴지십니까? 전혀 안 느껴진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자신감, 그리고 승리에 대한 확신, 현실의 부족함을 전혀 느끼지 못하고 있음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어요. 뭐 아무것도 필요 없어 지금. 심지어 전쟁인데 적진 속으로 가는데 무기도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히려 반대로요, 두 사람을 대하는 수만 명을 거느린 블레셋이요, 공포에 휩싸입니다. 자, 13절부터 15절까지의 내용에서 확실하게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13절부터 15절 말씀이에요. 요나단이 손발로 기어 올라갔고 그 무기를 든 자도 따랐더라. 블레셋 사람들이 요나단 앞에서 엎드러짐에 무기를 든 자가 따라가며 죽였으니 요나단과 그 무기를 든 자가 반나절 가리 땅 안에서 처음으로 쳐 죽인 자가 20명가량이라 들에 있는 진영과 모든 백성들이 공포에 떨었고 부대와 노략군들도 떨었으며 땅도 진동하였으니 이는 큰 떨림이었더라. 아멘. 뭐 200명, 2000명, 2만 명도 아니고 단 두 사람의 움직임, 단 두 사람의 행보에 블레셋 온 나라가 지금 공포에 떨었습니다. 그런데
그냥 그렇게 공포에 떤 게 아니라 땅도 막 흔들리고요. 예, 땅이 진동하고 큰 떨림이 있었다고 15절 말씀에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예. 그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13장에 보면 손발로 요나단이 기어갔다고 지금 말하고 있어요. 막 이러고 뒤에 있는 무기 든 사람이 갑자기 막 이렇게 하면은 사람들이 다 죽어나가고 홍해가 갈라지듯이 막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데 다 그렇게 되고 서로들 막 놀래가지고 도망가는 모습. 예. 여러분, 블레셋이 지금 겁을 먹었는데 과연 이 두 사람 때문에 겁을 먹은 것일까요? 예. 절대 그렇게 될 수 없잖아요. 그냥 봤을 때 두 사람인데 어떻게 겁이 납니까? 아니란 말이에요. 그 블레셋이 지금 겁을 먹은 이유는 두 사람의 뒤에 계신 하나님 때문인 줄 믿습니다. 이 두 사람은 그저 능력의 주체 되시는 하나님께 순종했을 뿐이고요. 예. 그리고 보이는 건 단 두 사람밖에 안 보이지만 보이지 않으신 하나님께서요, 이 모든 전쟁을, 싸움을 주관하고 계시고 블레셋 전체의 마음을 흔들고 계시고 땅이 진동케 하시고 큰 떨림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예. 여기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이 하시고 계신다라는 걸. 지난번 암몬 족속과의 전쟁에서도요, 하나님은 눈으로 보이지는 않으셨어요. 그러나 이스라엘을 보호하시고 이스라엘이 암몬으로부터 이기게 하는, 승리케 하는 큰 능력의 하나님이 오늘도 다시 한번 살아 역사하고 계신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이방 나라들이 하나님을 욕할 때 어떤 한 사람이 나와서 그 하나님을 욕함 때문에 하나님이 지금 누군가에게 하나님으로 여겨지지 않을 때 막 마음에 울분이 생기고 그것 때문에 너희들 가만히 안 놔둘 거야 라고 하면 그 모습에 하나님이 감동받으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예. 여러분, 하나님은요, 그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하나님께 온전한 마음을 들여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화가 나는 것. 예. 그러한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거예요. 화낼 필요는 없습니다. 그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다른 것을 사랑하는 것보다 더 큰 사람. 저는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요나단은 다른 것보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었기 때문에 내가 사랑하는 하나님이 욕을 먹고 비방을 당하고 하는 모습에 가만히 있지 못했던 거예요. 예.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그 한 사람이 있을 때 하나님이 도우시고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하나님이 모든 상황을 역전시키시는 줄 믿습니다. 예. 그 한 사람만 있으면요, 한 사람, 요나단과 같은 한 사람만 있으면 눈에 보이는 상황이 아무리 불리하고 승산 없고 말이 안 되고 큰 위기 상황으로 보인다 해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에게는 그런 것들이 보이지 않습니다. 예. 왜냐하면 그 한 사람의 믿음으로 마음이 움직이시는 하나님께서 그 모든 일을 감당해 주시고요, 그 한 사람에게는 그 하나님이 동행해 주시고 하나님이 그 능력의 하나님이 같이 계시기 때문에 더욱더 힘을 얻게 된다는 말이에요. 더 가까이 느껴지거든요. 더 밀접한 관계가 되어지고 하나님이 정말 나와 하나가 되는 순간, 예, 우리는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굉장한 힘을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 자, 이처럼 요나단이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며 또 하나님이 욕되게 만들어지는 그러한 상황을 참을 수 없는 그 모습이 사울 왕과 완전히 다른 점, 큰 차이라는 것입니다. 예. 영적으로 충만하여 하나님 맡겨주신 일을 감당하는 모습. 전쟁을 이기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 때문에 적군의 침투해서 그 사람들을 없애버리겠다라고 생각하는 그러한 요나단의 하나님께 대한 충성스러운 마음이 사울 왕과 다른 점이다. 자, 이렇게 시작되어진 블레셋과의 전쟁은요, 이스라엘의 대승으로 결말을 맺습니다. 네. 16절에서부터 23절까지가 이 전쟁의 과정을 보여주고 있어요. 아까 보았듯이 이스라엘에는 창과 칼이 없었다고, 철물 무기들이 없었다고 했는데, 그런데 결론적으로는요, 무기가 필요 없는 전쟁이었습니다. 예, 애초부터 무기를 사용할 만한 전쟁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무기가 없음에도 대승을 거둡니다. 전쟁터가 어떠한 모습으로 변했는지 20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을 읽어보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울과 그의 함께한 모든 백성이 모여 전장에 가서 본즉 블레셋 사람들이 각각 칼로 자기의 동무들을 침으로 크게 혼란하였더라. 전에 블레셋 사람들과 함께하던 히브리 사람이 사방에서 블레셋 사람들과 함께 진영에 들어왔더니 그들이 돌이켜 사울과 요나단과 함께한 이스라엘 사람들과 합하였고 에브라임 산지에 숨었던 이스라엘 모든 사람도 블레셋 사람들이 도망함을 듣고 싸우러 나와서 그들을 추격하였더라. 아멘. 전세 역전. 그냥 상황이 딱 뒤집어지는. 지난번 전쟁에도 하나님의 영이 임했을 때 이렇게 됐었는데 요나단이라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충성을 다하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전세가 역전되었습니다.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않고 물론 싸우긴 했죠. 도망가는 사람들 쫓기는 했어요. 그러나 정말 피 묻히지 않고 무기도 없이 이 전쟁에서 안전하고 기쁘고 평화롭게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여러분, 전쟁은요 하나님께 속한 줄 믿습니다. 아멘. 다만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의지하고 신뢰하는 그 한 사람이 있을 때 하나님은요 그 한 사람의 믿음과 순종을 통해서 전체 공동체 안에 승리의 역사를 선물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승리의 역사 가운데 평화가 있고요, 위로가 있고요, 기쁨이 있고 전리품들도 있고 하여튼 뭐 얻을 건 굉장히 많다라는 거, 유익이 있는데 그 유익을 한 사람을 통해서 얻게 되는 모습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23절 말씀을 읽고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할게요. 23절 여호와께서 그날에 이스라엘을 구원하심으로 전쟁이 벳아원을 지나니라. 아멘.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데 필요했던 것 한 가지,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단 한 사람 요나단의 믿음이 이스라엘을 이스라엘을 구원한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사는 세상은 혼란스럽습니다. 우리가 눈으로 보고 있는 세상은요 점점 더 소망이 없어져요. 그래서 우리도 그 모습을 바라볼 때 덩달아 낙심하고 좌절하고 소망이 없어 보이고 나 혼자만 잘 믿어서 세상이 바뀌어질까 이러한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답답한 마음에 하나님, 제가 오늘 믿는다고 해서 어떻게 바뀌어질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으로 생각을 바꾸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새로운 마음을 우리가 다 탑재시켰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요 세상을 바꾸는 일이 아니에요. 애초부터 우리는 세상을 바꿀 힘이 없었습니다. 앞으로도 없을 거예요. 우리가 할 일은 세상을 바꾸는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작게 보이고 우리가 이 세상에 드러나지 아니하고 드러낼 거리조차 없다라고 해도 아무 힘없는 존재로 느껴진다 하더라도 괜찮습니다. 괜찮습니다. 왜냐? 우리는 우리가 그 일들을 하는 것이 아니라 힘없는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내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 작은 섬김과 하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 작은 기도의 음성 한마디가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할 일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로봇처럼 하나님을 조종한다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께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나는 할 수 없는데 하나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요나단과 같이 정말 이 세상에 하나님을 모른 척하고 하나님 없다고 말하고 하나님을 욕하고 있는 이 세대 가운데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내가 이것을 가만히 놔두지 못하겠습니다. 내가 가만히 그냥 보고만 있지 못하겠습니다라는 기도 한마디를 올려드릴 때 하나님이 이 세상을 바꾸어 놓으실 줄 믿습니다. 아멘. 내가 바꾸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움직이시면 그 어느 것도 대적할 수 없고 그 어떤 소망 없는 상황도 완전하게 회복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한 하나님께 대한 호소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예배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그리고 여러분들의 입술을 통해서 올려드리는 그 기도가 세상을 바꾸지는 못할지언정 세상을 바꾸실 수 있는 하나님 마음에 기쁨이 되고 감동이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 예배를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줄 믿어요. 우리의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 우리의 마음을 다해 올려드리는 그 기도 한마디가 하나님께로 상달되어지고 하나님이 그러한 크리스천들, 저와 여러분과 같은 이 세상에서는 힘없어 보이는 크리스천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도 우리에게 큰 위로를 주시고 큰 은혜를 주시며 하나님의 역사를 보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에게 더욱 필요하고 간구해야 하는 것은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할 수 있는 성령 충만인 줄 믿습니다. 성령 충만. 여러분, 우리 예배 끝나고 나서 영상에 올라가는 그 화면 있잖아요. 마태복음 7장 구하라 구할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열릴 것이요. 예. 저는 그 말씀을 가지고 붙잡고 오늘 한 가지만 구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성령,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을 성령 충만함을 허락하여 달라고. 여러분, 그것만 있으면 우리는 이 세상을 너끈히 이겨낼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할 때 말씀 붙잡으면서 하나님이 분명히 주실 줄 믿고 기도합니다. 주여, 이 세상을 싸울 만한 힘이 나에게는 없지만 이 세상을 지으시고 말씀 한마디로 없애실 수 있는 그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더 굳게 믿을 수 있는 그 믿음을 허락해 주시고 그 믿음을 유지해 나갈 수 있는 성령 충만함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여러분 기도를 시작하게 되시면 다른 감동이 있어서 또 다른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게 될 줄 믿어요. 여러분, 이 시간 성령 충만함을 위해서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요나단이라는 한 사람, 여호와 하나님을 너무나 사랑하는 그 한 사람을 통해서 어떻게 이스라엘 전체가 구원을 받는지 그 모습을 우리가 확인해 봅니다. 하나님, 우리가 바라옵기는 우리 역시도 그 요나단이 가지고 있었던 성령 충만함과 요나단이 가지고 있었던 그 믿음과 요나단이 가지고 있었던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신뢰를 우리에게도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찾으라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열릴 것이요, 구하라 얻을 것이라 말씀하신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성령 하나님의 충만하심을 간구하오니 예배하는 모든 자들 영혼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이 있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들이 들리는 은혜가 있고 또 이 세상을 바라볼 때에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며 아버지, 환경이 아무리 열악해도 주님께서 그 모든 것을 회복하신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아버지, 이 세상을 바라보는 우리 모든 청년들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이 더욱더 굳세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뿌리 내리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그 믿음이 있을 때, 신뢰가 있을 때 아버지 하나님, 소망 없는 이 세상 가운데서 소망을 발견하고 아버지 하나님, 내가 바꿀 수 없는 세상이지만 하나님께서 뒤집어 놓으시면 바뀌어질 세상이라는 것에 대한 그 믿음을 가지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도 하나님을 붙잡고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배하는 모든 자들 온전히 하나님만 붙들고 살 수 있도록 아버지, 그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매일매일 은혜를 간구하며 하나님의 영을 충만케 하사 아버지, 그 은혜로 살아가며 이 세상을 아버지, 우리의 눈으로 보는 것들로 판단하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뜻으로 모든 것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눈으로 모든 것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모든 것을 구별해낼 수 있도록, 구분해낼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단 한 사람 요나단의 믿음을 통하여 어떻게 이스라엘의 구원을 받는지 살펴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이 세상 너무나 절망적이고 소망이 없고 더욱더 악해지며 음란해지고 아버지, 우리가 어떻게 행할 수 없는, 우리의 손이 할 수 있는 일이 더 이상 없어지는 아버지, 그러한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버지, 그러한 세상을 바라볼 때에 아버지,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없어서 아버지, 내가 도대체 세상을 바꾸어 놓을 힘이 없기 때문에, 능력이 없기 때문에 더욱더 절망하는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 오늘 말씀으로 힘을 얻습니다. 처음부터 그것은 내가 하는 일이 아니요 하나님께서 행하여 주셔야 하는 일이었음을 아버지, 이 시간 우리의 입술로 고백합니다. 하나님, 그렇게 내 힘으로 하려고 했던 것 하나님께
회개하고 아버지 이 시간 이후로부터 나에게 더욱더 하나님이 믿음 채워주시기를 성령 충만함 주시기를 간구하여 아버지 하나님의 눈으로 이 세상을 바라볼 수 있는 그 하나님의 눈이 우리들 모두에게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 세상을 구별하며 아버지 구분해내며 영적으로 깨어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매일매일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제보다 오늘, 오늘보다 내일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고 하나님을 더욱더 신뢰하고 하나님을 더욱더 큰 믿음으로 붙잡고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 내 스스로의 능력은 작게 보이지만 나에게는 아무런 힘이 없어 보이지만 모든 것에 힘 되시고 능력 되시고 주관자 되시고 창조주 되신 주님을 바라볼 때에 우리가 더욱더 큰 힘을 얻음을 믿으며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그렇게 하나님께서 나에게 힘 주시기를 능력 주시기를 지혜 주시기를 나뿐만 아니라 우리가 모인 공동체 안에도 하나님께서 그 능력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힘으로 이 세상을 이겨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가 세아 공동체로 모인 이유 하나님 우리가 스스로 할 수 없기에 같이 모여 공동체를 이루어야 하고 또 공동체를 이루어서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심을 함께 바라보며 하나님께 우리 모두가 한 마음으로 기도하여 하나님 행하시는 일들을 바라보며 그 안에서 기쁨을 얻고 위로를 얻게 하시려고 우리를 모이게 하신 줄을 믿습니다. 그렇게 모임의 목적을 확실히 하고 함께 신앙생활하며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우리 모든 세아 공동체의 일원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모두에게 그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 교통 역사 충만하심이 오늘 예배 자리로 나온 모든 예배자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